주일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5번째 맞는 주일이면서 우리가 봄철에 수고하여 뿌린 곡식에 천열매를 거두며 감사하고, 또한 반년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들을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원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함께 교동문 교독합니다. 교독하신 교동문은 105번,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찾으셔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임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성역 1장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경화 집사님 모셔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부족한 저희의 모습과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였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게을렀던 신앙의 삶을 벗어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7월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에 결단했던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초록이 무성해지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 성도님들 모두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기록되어진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기록되어진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청장년과 삼여설 위에 나오셔서 그 전용해 주시겠습니다. 일로 가야 되겠다. 하도 일어났다. 나도 또 도망가라. 아, 나 정말 참. 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옹경하는 처음이야. 네. 하늘보다 높은 주의
보양식을 드리려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원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늘 저 양반만 설교를 하니 제가 뭐 성교순례 가거나 이럴 때 다른 목사님 오셔서 제가 없을 때 설교해 주시고 계실 텐데 제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사회 보면서 설교해 주신 분은 이번이 딱 두 번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장주영 선교사님 오셔서 피에르케스타에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오셔서 딱 한 번 해주시고요. 오늘은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황윤철 선교사님, 저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내 친구입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학교 졸업하고 티벳, 중국 서북 쪽에 있는 티벳 지역에서 18년 정도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한국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4년 정도 부목사 생활하셨고요. 그때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선교지에 있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서 좀 안착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또 나간다고 저하고 양재 목사님 불러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때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벌써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좀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들으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교의 마음으로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올 때 할렐루야 어색하시지만 할렐루야 하시면서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쳐주시려면 크게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박원균 목사님 또 건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청 긴장이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 강단에 서신 두 분이 대신해서 두 분 중에 제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중국 티벳이라는 지역, 히말라야,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다 아시죠? 네. 히말라야 그 근동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는 엄청 추운 데였거든요. 1년 내내가 겨울이었는데 정반대의 나라, 1년 내내 뜨거운 나라로 갔습니다. 아주 1년 내내 추운 곳에서 아주 뜨거운 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별게 아니구나 느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여름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네,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시원한 어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덥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이 다 나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황윤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명으로는 황다윗 선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 가운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제게 주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주 감사절, 첫 열매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에 오셨을 때 첫 열매를 드리려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간증이죠. 설교가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 성도분들은 어떻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께는 더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선교지를 나가겠다 마음을 그렇게 각오했을 때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목사님이세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가? 왜? 근데 주님이 주신 걸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순종해야죠.
네, 주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은혜가 더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격려를 해주셨던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가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좀 이따가 이제 영상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첫 열매로 섬겨주신 교회가 권능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오늘 맥주감사절에 저로 하여금 왜 권능교회에 이 맥주감사절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느냐, 명확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첫 열매를 드린 성도님들의 그 은혜가 어떤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지를 나누라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게 혹시 목사님 영상에 나중에 온라인으로 그런 마음껏 제가 나누겠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중국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에서 중국인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이미 나간 선교사, 또 태국에 있는 화교교회, 중국교회입니다. 중국교회 목회자분들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선교사분들에게 선교 잘하시라 저희가 케어하고 독려하고 훈련하는, 그리고 또 목회자분들에게 목회를 잘하시라 그렇게 해서 독려하고 섬기고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태국인들은 왜 중국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해 하실 만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그 은혜가 어떤지를 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역을 보다도 이 사역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한번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태국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있는 지역이 태국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치앙마이 북부가 좀 특이해요. 태국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하고 3개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보게 돼요. 태국 교회, 또 미얀마 교회, 라오스 교회, 특히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그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성도님들 최근에 군부 소식 들으시죠? 군부가 자기 백성들에게 총을 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그 안타까운 일 벌어져 있는 그 현장에 그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유가족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섬겨주고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부한테 이유가 군부 입장에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총격을 당해서 죽은 그분들을 다시 찾아가서 유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 일들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태국 북부가 다음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3개국이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마약이 유통되는 지역입니다. 한국도 최근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와서 한국도 이렇게 마약의 문제가 커져 있나? 어느 시절에 재작년만 해도 이런 소식이 없었는데 올해 급격하게 이 마약 문제가 막 대두되는 걸 봤습니다. 그 마약의 대부분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목사님 보셨죠? 네, 그 지역을. 네, 오셔가지고 올 초에 오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 보고 가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마약이 막 넘치고 그런 아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이 마음가짐은 쉽지 않겠죠.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첫 열매 주셨잖아요.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섬겨주시는 교회 감사합니다 이러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아까 골든 트라이앵글 북쪽에 태국교회 우리 목사님이세요. Hello, I'm David. She's my name. We are Joy's father and mother. We have been serving the Lord in Thailand, north of Thailand, as a pastor in a church.
And w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to David Huang and your friends, the supporter who support my daughter's education, and 1,500 baht per month. This is a big blessing to us and a big blessing to my family and the ministry. Thank you very much. 자, 여러분들 지금 영어로 이렇게 다 알아들으시죠? 주님이 다 알아듣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 기간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이렇게 해주셔서 특별히 권능교회 섬겨주셨거든요. 지금까지. 특별히 목회자 가정이 힘을 잃지 말라고 거기에 아이 아까 보셨죠? 중간에 그냥 아이들을 섬겨주는.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자녀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저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다 사역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저 친구들이 예배를 다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다음 세대죠. 여호수아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도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복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신 없게 이렇게 하네. 왜 자신이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믿음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 기억해 주셔가지고 저 친구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이 또래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친구들에게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을래? 나와 같이 갈래? 손잡고 교회로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저 왔던 친구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때 봤죠?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다 알잖아. 알죠? 네. 산 증인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대단한 믿음 있는 그 아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잘 자라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한 가정 또 소개합니다. ผมชื่อวันชายนะครับที่เป็นภรรยาชื่อเรวดีเป็นพ่อแม่ของโมเมนะครับ 네, 태국어인데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저희가 사역도 잘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납니다. 아까 그 목사님 가정은 특별한 게 미얀마에서 그 군부 핍박 있잖아요. 탈출한 미얀마 난민들을 교회에서 받아줘서 그 난민들과 소수민족들을 같이 예배하는 다민족 교회예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소개하는 분들은 각자의 교회가 있고 다양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ผมชื่อชนนาทีชีวีสรรเสริญนะครับอันนี้ลูกสาวนะครับชื่อทิพทาราชีวีสรรเสริญนะครับนี้ชื่อภรรยาผมนะครับชื่อฮานานะครับชื่อฮา 이 교회는 특별히 권능교회랑 관계가 참 깊은데 권능교회에서 아이를 이렇게 그 목회자 자녀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세상을 이어주는 지저스 브리지 예수님의 다리가 되라 이걸 지금 저희가 사역 가운데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 가정을 저희 권능교회에서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와 제 아이가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저 사역자 가정은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어디 가도 불교도가 태국이 불교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 찬양을 이루는 곳에 가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요번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불교 그 무상단지를 이렇게 하던 그 가정에 가서 찬양하고 마침내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불상을 갖다가 불구덩이에 진짜 내던지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전달을 드렸는데 놀라운 가정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가정이 그런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요 라오스입니다. 태국이 아니라 라오스에 있는 목사님 가정이에요. ครับ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เดวิดนะครับที่ช่วยสนับสนุน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มุกให้กั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ให้เด็กนะครับอันนี้คือเด็ก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라오스 목사님이시고 지금 여기는 미얀마 목사님 가정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한 지역에 가서 지금도 전도를 하는 그 가정입니다. 젊은 목사님 가정. Hello, I'm Peter, and she's my wife Nikki, and this baby is Mount Great, and now I'm serving the Lord near my mother. 자, 여기 실제로 이 부분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목회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공무시가비 수준은 매를 넘어가는 거는 또야 이거에 많이 공무시가비. 지금껏 보여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건능교회에서 실제로 맥주감사의 의미를 담고 첫 열매를 드려주셔서 그곳에서 그 힘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10가정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특별히 한 가정이 선택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 제가 들었는데 어려우셨죠? 위로를 많이 드립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 저렇게 힘든 핍박에 있는 그런 곳에서의 교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저분들의 표정을 보셨어요? 느껴지시나요? 핍박을 받아서 하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선교지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핍박받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얼굴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핍박 가운데 얼굴이 밝아요. 왜일까요? 저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으니 그럴까요? 주님 앞에 두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없던 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족했던 실망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보여드렸던 특별히 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아이들, 여기 우리 청소년분들 있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나이에 저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뭘 느끼세요? 네.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 뜨거운 기도 많이 저 있는 아이들과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저 지역을 가니까 다 나라가 다른데 어떻게 저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까 신기해요. 저 나라마다 다 화교교회가 있는 겁니다. 중국교회. 중국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계셔서 저분들과 네트워크가 돼서 아까 맨 마지막에 미얀마에 계신 분은 미얀마 화교분이세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지금 사실은 중국 그러면 상당히 밉잖아요. 저도 제가 중국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중국 사람 보면 되게 미워요. 뭐 저런 나라가 있을까? 뭐 저런 국가가 있을까? 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굉장히 독단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쓰신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씻기고 다듬고 다르게 만들어서 쓰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저런 이런 마음들 혹시 그럴 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놀라워라 놀라워라.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놀라워라 놀라워라. 네, 마음에 안 들 때 어쩌면 놀라워라. 나랑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 저도 그 선교지에서 보지만 진짜 놀라워라 느낌을 받는 인간들 죄송합니다. 많아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청장년분들 여기 와서 찬양 끝없는 사랑.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다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짧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던 사역 중에 작년에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인 선교사님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들에게 코로나 기간에 힘들었던 분들 혹은 중국교회의 목사님들을 온라인 가운데 원래는 현장에서 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이훈련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나가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 중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 나가서 저희도 못 들어가는 나라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런 데 저희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거기는 중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해가지고 저희는 비자도 안 내주지만 그런 나라는 비자가 3개월이 무비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간 거죠. 근데 힘들죠. 어렵지 않습니까? 무슬림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 저희와 연결이 돼서 함께 이 훈련을 받아 나가는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변화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더 이상 나는 사역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딱 하나만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하나만 우리 보고 가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었어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걸 목표로 두고 이제 쭉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쭉 나갔는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면 결과를 예측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된 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은 중병을 앓고 진짜 의사가 이러면 더 이상 오래 살기 어렵겠습니다 했던 분도 이런 가운데 변화가 돼서 회복이 됐어요. 가정의 문제가 어려웠던 분들도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국 내부의 장면이 코로나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어려움 없었죠? 우리는 개방이 돼서. 근데 저쪽 위에 나라는 다 나갔거든요. 한 발짝도 밖에 못 나가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갈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그렇게 나간 분들,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다가 나가지 못한 분들이 이란이나 라오스나 다른 나라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 더라고요.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교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아까 쭉 중국 화교교회 섬기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음 사진을 보면서 우리 권능교회랑 관계된 이야기를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생명당교회 이 화교교회랑 한 마을을 이제 개척 선교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은요, 마을 사람들 안에 아주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켰던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몇 가정.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인지라 다른 종교인이 거기 있으면은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네. 모르겠습니다. 이 강화도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을에는 다른 종교가 있으면 우리 마을이 망하니까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겠다.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힘을 잃고 막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던 중에 그런 저희가 사역자 한 분을 선택해서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받아주셔가지고 저희를 섬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분의 이 사역자, 목회자분을 저 마을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이에요. 쭉 지나갔는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 마을이 핍박을 하는지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도들도 나가라고 쫓아낼 판에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왔으니 얼마나 큰 핍박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 짓이 무엇이냐면 물을 끊어버렸어요. 물을. 그리고 또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살 때 여러분들 20세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런 마을에 있다고 그래도 전기랑 물을 끊어버리면 이게 무슨 생활을 해야 될까요?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텐트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놓고요. 그냥 그 나무 위에 텐트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물도 끊어버려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 볼일도 못 보니까 수백 미터를 가서 볼일을 보고 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 마을에 핍박하는 사람이 촌장이었는데 촌장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요렇게 힘들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지쳐서 떠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역자가 그런 상황에도 수백 길을 가가지고 물 길러와서 전기 없으니까
뭐 전기 없으면 어때요? 필요한 것들 다시 충전해 와서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요.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왔던 장면입니다. 같이 축복기도에 밑에 이렇게 축복기도 받는 성도님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말라고 제가 축복기도하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왔던 자리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네. 핍박은 여전해요. 고난은 여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사진입니다. 맨 밑에 사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주에 3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 가정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핍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 기독교를 믿는 저 종교는 도대체 뭐냐? 저렇게 힘든데도 저러고 예수님을 믿어? 야, 신기하네. 신기한 마음이 터져서 3가정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아니, 저렇게 부흥하는 것이 않습니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주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네. 저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꼭 오늘 나누고 싶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을이 파여라고 하는 마을인데 저 마을이 속히 주님의 마음으로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사진과 이걸 준비해서 나누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 한 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움이 오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아유, 속교사님, 말이 아쉽죠. 그거 모릅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죠. 바라보는 거 안 돼요. 선교사님, 세상을 잘 모르시나 본데, 주님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주님만 바라본다고 지금 고통받는 일이 덜해지는 겁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랑 훈련을 마치고 이란으로 간 중국인 선교사님이 최근에 기도 제목을 보내와요. 이란이 엄청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지금은 아예 무슬림 강경 정부가 꽉 잡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드리는 순간 다 감옥에 가는 형편이에요. 여성들은 이렇게 예전에 얼굴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는데 지금은 히잡을, 그래서 눈만 내보내게 이렇게 만들어요. 동요면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란 교회가 부흥한다는 아세요? 이란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이게 먼 옛날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란 상황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데 이란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똑같은 핍박이 있어요. 뭐 백성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탈출해서 태국 북부에 난민으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미얀마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와, 미얀마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탈출해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난민인데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밝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나온 걸까?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꼭 붙잡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정말. 최근 그 중국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아마 방송에 다 보셨을 거예요. 홍콩 옆에 한 도시가 있어요. 심천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서 가정교회의 63명 성도님들이, 아마 지금 계신 지금 이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처음에 제주도로 왔어요. 근데 이 외교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다시 떠나서 방콕으로 갔다가 태국 방콕, 그런 다음에 지금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63명의 성도님들이 한 교회가 중국을 탈출해 나왔을까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어서 탈출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들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이 다릅니까? 믿고 있는 게 달라요? 예수님 믿는 게 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편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답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와요. 아멘. 왜 아멘이 자신 없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다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주님을 만나셔서 물어보셔야죠. 왜 내 믿음이 이런가?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도대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무엇이 있어서 찾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시점에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얘기할게요.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힌트 맞히는 사람 나중에 박원규 목사님이 선물 줄 겁니다. 저는 책임 안 지고. 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해요. 저렇게 반응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위기. 그 위기가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참 믿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느덧 주변에서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성도들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만으로만 살았다간 이 세상 못 살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 살다가는 야, 내 인생 완전 끝나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린 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온 거죠. 그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덧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없겠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바라보는 그 눈이 훨씬 더 커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회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믿음 그러면서도 믿음이 안 올라와요. 왜죠?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죽었어요.
선교지에서 바라보면서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닥친 위기, 그게 뭘까? 무슬림이 핍박해서요? 불교가 핍박해서요? 공산당이 핍박해서요? 외부적으로 핍박받는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위기,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우리들 안에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위기죠.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믿음을 쓰고 싶은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왜요? 쓰고 싶어도 내가 관심이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옆에 보지 마시고요. 눈으로도 깜빡하세요. 필요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의 눈이 가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아져서 어느덧 내 마음의 눈이 여기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속임수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아유, 선교사님 세상을 또 모르시나 본데 먹고 살려면 어떻게 세상에 발을 안 담깁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 그곳에 다 있지 않고 주님께만 가 있기를 여러분들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까 그 사진 마지막 중에 결혼식 장면이 있는데 제가 리수족 청년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수족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어머니가, 이 청년 어머니가 결혼식을 뭐 화를 내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어머니의 가업을 이 청년이 결혼한 다음에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던 그 기업이 있는데 나는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어떻게 부자가 된지 아세요? 이 어머니가 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어머니, 그 집안 전체가 마약,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지역은 전 세계의 25% 이상 되는 걸 다 유통하는 지역이에요. 빨리 돈 버는 방법, 가게가 자기 집안이 일어나는 방법이 마약인 거예요. 어머니가 수도 없이 감옥을 들락날락 끓였어요. 그때마다 돈 줘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집안을 일으키려면 마약을 팔아야 되니 너가 결혼한다면 이걸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이한테 그래요. 너 예수님 믿어. 괜찮아.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가업은 이어가. 마약은 팔아. 야, 너 예수님도 믿고 마약도 팔아서 마약 판 돈으로 헌금하면 되잖아. 이게 어머니 생각이 되니까 청년 끝까지 반대하고 결혼을 마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너무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례도 같이 도와주고 옆에 해준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청년한테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한 일을 한 거야. 너가 가게의 저주, 사단이 꽉 잡으면 너네 그 가게 그 죄악된 거 너로 말미암아 다 끊어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속임수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강렬한 그런 유혹과 속임수가 커서 우리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세상과 유혹, 헛된 그 야망들이 나로 하여금 그게 커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내 믿음이 약해버려서 그곳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 한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 사역자분들을 훈련하면서 딱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옆에서 자기가 사역자인데 전도하는 순간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강화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합시다.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전도하는 순간 싹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할 마음 있으시겠어요? 두렵죠. 고민하죠. 아유. 코로나로 밖에 나가면 다 잡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발짝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의사도 관여를 안 해줘요.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시체들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데가 없으니까 비닐이 둘둘둘 말아서 복도에, 아파트 복도에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본 사람들 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나는 언제 죽을까? 이게 두려운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져서. 아무도 관여 안 하고 방송조차 안 했어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형편에서 내가 믿음이 살겠어요? 안 올라오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두려운 가운데 딱 참여를 한 다음에 보니까 제일 안타깝게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환경의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내가 믿음을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이 형편없는 내 자신, 여기에 실족이 되니까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 관둬. 아니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는 지킬 마음도 없고 다 포기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다시 서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다시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주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의심스러우세요? 여전히 주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말 답안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형편이 됐을까?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 정말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속임수 때문에 무너진 걸까?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바로 형편없이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형편없는 자신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 골로새 교회 성도님이나 형편이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나 뭐 좀 핍박받는 교회나 형편이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를 것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 형편없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형편없는 우리 자신, 우리와 같은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어떤 누가 자신 있게 저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 안에는 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갈망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안에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지기를 원해요. 그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다 와 계셔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저하는 분 계세요? 어려운 분 계세요? 우리 같은 성도님들 안에도 내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모든 것들 안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열방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밭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간증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마다 삶에서 풍성한 간증이 서로에게 나누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일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동원합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들으신 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방법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난과 핍박, 그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감사헌금, 속회헌금, 1,000번째 헌금, 또한 맥주감사 헌금과 구별해 드려진 성미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떨어진 곳곳에 생명과 삶과 만물을 살리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여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요 믿음의 모델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교회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통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부에는 교회 손들 오시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주신 은혜 기억하고 고백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황윤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이야기만 해도 아마 책이건 뭐든 여러분들 몇 방 며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 가운데에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또 우리 건능교회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선교의 마음들 좀 많이 가지시고 또 그냥 뭔가 잡히지 않는 태국의 황윤철 선교사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선교사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요. 바늘이 가면 누가 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 아니었으면 이분 못하셨어요. 아시죠?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지만 앞에 나와서 얘기지만 누가 없으면 제가 목회를 잘 못해요? 아시네요. 저 우리 맨 뒤에 우리 탐사문 진도가 일등하시고 어려운 것도 일등하시고요. 때로는 약간 누르시지만 단호하시고 그러시면서 선교사역 가운데 진짜 큰 역할을 하시는 사모님이십니다. 믿음 뭐 두말할 것 없고요. 선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거는 우리 사모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선교사가 목사가 못 보는 일들에 보여주고 뭔가 해결될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지혜를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선교사님 일어나셔서 인사할 때 크게 박수 주세요. 그리고 오늘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 공동 식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치 이 여선교에서 아침부터 모든 분들이 모이셔서 열심히 준비하신 식사 함께 애찬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몸보신하라고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남선교에서는 삼계탕을 못 만드십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물질 드시고 그리고 이어선교에서
같이 협력해 주셔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공동 식사 삼계탕을 대접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도 함께 오셔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감선교회, 이여선교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선교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어디를 섬기고 누구를 위하여 흘러가는 그 은혜들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 원래회 1, 2, 3, 6개 오늘 원래회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늘 원래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선교지 쭉 보이죠? 저기 우리가 국내 교회 3개를 하는데, 첫 번째 선교사 후원해가지고 황윤철 선교사님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고요.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 아까 핍박 가운데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주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던 빠이에야 목사님, 그것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 선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선교 사역자 자녀분들 도와주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분당 월 10,000원씩 들이시고, 사실 어떤 분은 마음을 더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물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 마음과 기도까지 같이 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강화 동지방 아이들과 함께 여기 동현이와 유리도 갔었는데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와 닿았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마음 품고 왔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 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서 뭐 특별히 일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느끼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큰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선교의 길, 사역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사역은 태국과 우리 한국,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지만 모두가 누구 안에서 하나요?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고, 기쁘면 우리도 기쁜 거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에 공감하면서 함께 멋진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또 좋은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인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의 기도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와 끝을 걷는 자 걷는 자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의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